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92편 13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심겨야 산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식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 식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이 돼요. 여호와의 집에 어느 부분에 심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뜰 안, 그곳에 이 식물들이 심겨 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식물들이 하나같이 번성합니다. 보통 식물은 세월이 지나면 시들거나 말라 죽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여전히 결실을 합니다. 진액도 풍족합니다. 그리고 빛이 청청합니다. 그 식물들이 스스로 분발하고 노력해서 그곳에 자기들이 걸어 들어와서 그 안에 심기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열심히 동작을 해서 활동을 해서 성과를 이루거나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 그 식물들을 여호와의 집 뜰 안에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본문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나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제를 여기저기서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 시대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선지자의 시절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하거든요. 뭔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살아보지도 않은 벌써 26년 내년도 일을 막 예견을 하고,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름 무슨 통계학적인 예측이 가능한 분야가 있어요. 예방접종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신앙은 통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몇몇 특정 교회에 설문지 조사해가지고 세상 통계의 그 법칙대로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설문조사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한 부분은 맞지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인간이 측량하거나 측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 가히 측량치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했을 지점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또 사람들이 이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깨버리세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 우리보다 높고 커요. 우리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배 전에 했던 찬양 중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높으신 하나님을 구약 말로는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아주 높으신, 가장 고상하신, 가장 최상이신, 최고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최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래서 예측 불허의 하나님,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내일은 이렇게 될 거라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신약의 서신서를 쓴 그 기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다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내일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것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4시간이라는 하루예요. 염려 걱정, 내일의 염려와 걱정은 내일에 맡기래요. 그건 내가 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쓸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분명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갖고 학생 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기도하면 정자세가 눈 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걷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기도를 할 때 이거 감각으로 해야 되는 소리구나. 딱 이렇게 양쪽에 벽이 있는 복도인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눈을 깎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빵 하더니 별이 탁 빛나는 거예요. 앞 미마를 부닥쳤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애 작은애 날 때까지도 이거 톡 튀어나왔었어요. 그때 입었던 그 혹이.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심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심장은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 알맞게 뛰잖아요. 심장 박동 소리만 갖고도 우리의 몸의 상태를 진맥을 통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힘을 내야 되고 발산해야 될 때는 되게 격렬하게 뜁니다. 그렇지만 잠을 잘 때는 아주 서서히 뜁니다. 일상생활할 때 그 호흡에 맞춰서 심장이 뛰면서 피를 온몸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잖아요. 그게 쉬지 말고라는 것의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패턴을 쉬지 않는 심장처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희망과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상을 여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날로 날로 잘 되게 하셨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은 그 사울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쇠퇴케 하셔서 결국은 망하게 하셨다라고 역대기, 역대상,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를 자꾸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논파해버리든지 혁파해버리든지 망치로 부셔버리든지 그걸 따르지 마십시오. 늘 하는 얘기지만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은 밤에 잠을 자잖아요. 집에 잠자러 들어갈 때 침대 머리에다가 벗어놓은 신발, 그 신발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다시 신고
하루를 활보할 그런 자신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눈 떠보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가정에 좀 슬픈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기도를 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인간이라 실수는 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목회 기도는 주님이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 기도를 다시 분석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또 비명에 가신 또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루 적당할 때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저 찬양이 저를 꽉 꿰었어요.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불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불이 일어났는데 안 뜨거워요? 무섭죠. 저거 새벽마다 같이 운동을 하는 분 중에 소방공무원이 한 분 계세요. 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분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제가 동생인 줄 알았대요. 제가 워낙 동안이라. 그러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도 현장을 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은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어린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고 저는 현장은 특별한 일 아니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이시잖아요. 여러분, 소방관들은 불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불에 있어서만큼 소방관들보다 더 잘하는 분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분들은 불을 끌 때 함부로 끄지 않잖아요. 다 그 상황을 보고 어떤 때는 불을 물로 끄기도 하고 약품으로 끄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문을 함부로 개방하지 않잖아요. 다 그 자기들이 불을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톤이 뭐냐? 불은 위험하대요. 그리고 무섭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이 좋고 요령이 좋고 한 이 센스 감각이 있는, 센스가 좋은 더 젊은 친구들이 이제 현장을 더 많이 뛴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생의 불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처럼 그 불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 사업이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뭐 세상을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참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에서 신앙이 사라졌대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세상에서 신앙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가 예전만 같지 않아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린 분들이 자꾸 희소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발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세요. 근데 믿는 우리가 이제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얕아요. 이것이 사실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기분이 좀 언짢거나, 사실 옛날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기분 관리를 잘 못해요. 옛날에는 이게 뭐 고작 해봐야 라디오로 뉴스 듣고 신문으로 뉴스 보고, 텔레비 나온 다음부터는 텔레비 그 뭐 8시 뉴스인지 9시 뉴스 가지고 세상 뉴스 잠깐 들으면 그만인데, 지금은 자면서도 세상 뉴스 다 듣고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게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한 달을 일했는데 내 수익은 이만큼인데 누구는 볼 때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 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또 누구는 큰 이익을 봤다 그러고 기분이 참 많이 상해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정보가 넘쳐나고 지식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분이 많이 얹잖아요. 늘 우울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울증 그런 거 소리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어지가 안 하면 다 우울증이야, 그죠?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려요. 삶이 바쁘거나 경제가 팍팍해지면, 근데 이상하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주일이요, 주일. 처음엔 이럽니다. 아, 이번 주는 좀 쉬자, 꿀꿀하니까. 다음 주엔 꼭 나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한두 주 빠지다 보면 가뜩이나 얕았던 그 신앙의 뿌리가 아예 마음에서 뿌리째 뽑힌 것 같아요. 이젠 교회가 낯설어요. 멀어져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한 농부가 화분을 옮길 때마다 말라 죽는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나무를 위해서 화분을 옮겨준 건데, 분갈이를 해준 거죠. 물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왜 저 나무가 말라 죽을까? 그래서 식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 전문가인 식물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요, 나무가 그 뿌리가 자리를 잡을 새가 없어서 그래요. 나무는 말이죠, 움직이는 걸 견디지 못한답니다. 맞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뿌리가 흔들리면 이 신앙의 생명력도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시편 92편은 우리를 식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산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주일날 드리는 찬송시예요. 삶의 중심을 세상의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 박는 쪽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시편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하고 있죠. 이 심겼다는 말을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의도적으로 옮겨 심었다, 의도적으로 이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우연히 내가 여기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길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식시켜 놓으신 거예요. 환경이 좀 열악하고 불만스러워도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이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랬죠. 여기 뜰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원문으로 보면 울타리나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 안마당, 그리고 좀 큰 뜻은 작은 마을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곳,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과도 같은 거예요. 이 작은 마을과 같은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가 다니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을은 한 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성장의 터전입니다. 그 마을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있고, 마을에는 편의점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마을이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마을에 살면서 내 아이는 추억이라는 것을 간직하지요. 아무리 먼 외국에 가서 살아도 늘 마음에 살아있는 추억의 장소, 때로 인생 살다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울적할 때마다 떠오르는 내 놀던 옛동산의 그런 옛동산이 마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 밖에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한 토양에 옮겨 심으신 분입니다. 때로 척박하게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으세요. 어떤 원예사가 나무 하나를 좀 잘 키워보려고 이 죽어가는 나무에다가 흙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햇빛도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햇빛을 잘 들이도록 그렇게 위치도 이렇게 바꿔줘 봤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를 바람이 잘 통하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곳으로 옮겨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죽어가던 그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나무는 더 좋은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알맞은 바람의 자리를 필요로 한 것이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심으신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살고 싶으세요? 다시 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엄한 곳을 찾다가 시간과 돈과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심으신 나의 이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무슨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의 뜰 안, 거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집, 그 뜰, 그것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만든 무슨 예배당 건물, 그런 교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48절로 49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손으로 만든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조성한 멋진 정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된 예수님의 그 몸의 한 부분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죠. 거기에 식물처럼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뿌리를 안 내리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루아크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기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 여기 참석하셔서 건물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집들 안에 심겨진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도 받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하늘의 빛도 충분하게 여러분 받아서 광합성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공급하는 하늘의 양분을 통하여 오늘 넉넉하고 푸짐하게 영적인 영양 보충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원만 가면 뭘 자꾸 꽂아 놓잖아요. 그 링거가 그냥 맹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 다 뜻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약 같은 걸 다 집어넣을 때 그게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약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의사가 오늘 영양제만 맞는 게 아니라 당신의 치료를 위해서 그 치료제도 지금 같이 놓습니다. 근데 치료제가 내 몸에 들어오는데 그 링거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약을 내가 느끼나요? 그냥 꽂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간호사가 나가면서 그래요. 저기 선생님, 환자분한테 선생님 이제 이거 약 다 들어가면 그때 부르세요. 그래요. 그 똑똑 한 방울 한 방울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약을 다 내가 몸으로 흡수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병세가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운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툭툭 돌고 다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졸린 시간,
저 설교 언제나 끝나나,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이제 끝내나,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람도 쐬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무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꾸 더 나은 곳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다녀요. 더 좋은 교회 건물. 제가 가로치고 좀 얘기를 할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더 좋은 교회 건물이 필요는 해요. 하도 건물이 오래돼서 이제 고쳐도 자꾸 고장이 나요. 여기 고치면 저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면 여기 고치면 되는 줄 아는데 이제는 또 양쪽이 다 고장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새 건물을 짓든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든지. 그런데 제발 옮겨가면 나 저런 카메라 없는 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워도 찍고 저렇게 세워도 찍고. 지난주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횡단보도에다가 주일날 찍어놔 이렇게 했더니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갖고 신문고에다 신고하면 그것도 또 단속이 된다네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우리끼리 선거 놓고 우리끼리 실컷 1년 365일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싶을 때,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그냥 마음대로 차도 세워놓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가로 닫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좋은 시설은 되죠. 더 쉬운 인간관계. 여러분, 교회 오면 인간관계가 새로워지죠. 친구 없던 자가 친구도 생기고, 또 거래처가 확보되기도 하고. 특히 병 의원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 생활을 해요. 의사님들이.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다 자기 밥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디 병원 가도 딴 데 갑니까? 어차피 요즘은 병원들이 거의 평준화가 되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의사가 계신데 의사가 하는 병원에 가야지. 그래갖고 의사들은 딱 보고 적정한 교회를 찾아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의사가 안 계신 거 보니까 여긴 적정한 데가 아니요. 조금 차면 이제 한의사도 계시고 일반 의사도 계시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할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그러면 교회 가면 또 좋은 모임도 있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집은 아니요. 그런 모임이 없어도, 그래 잘 나가는 의사가 없어도, 또 유명 인사가 교회에 없어도 그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더 편한 교육 환경. 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일부 예배 때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교육 환경, 교육 시스템, 좋은 교육 체제, 이거를 갖출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매체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좋은 기가 막힌 기독교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좋은 환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인은 옮겨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 뿌리 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건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물어봐요. 교수님, 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을까요? 왜 결과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얘야, 나무는 말이지 꽃을 피우기 전에 뿌리부터 내린단다. 시간,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 결국 열매 맺는 때를 만드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교수는 그 학생에게 시간을 더 두고,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잖아. 그 시간 속에 네가 정말 열매의 때가 올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 그 놀라운 교훈을 학생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 교수가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 시간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결국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이 구절은 내가 얼마나 늙었는가, 그런 식의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늙었어도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의 질이 나는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환경과 나이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은혜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연세가 높으신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약해지셔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 거치면 우리가 이제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일상도 잘 못하고 남의 수발을 받으면서 누워만 계셔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급급하고 우울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모범적인 어떤 행동을 하나 하세요. 권사님 손에 전화기가 하나 있는데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도 않고 딱 3명한테 전화를 하세요. 권사님이니까 뭐 문자도 안 보내고 그냥 전화만 하시는 거예요. 요 말만 해요. 장로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끝. 다른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통화 끝. 집사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끝. 오늘 3번 다 했어. 그 다음날, 아무개 엄마, 어떻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대화 끝. 그렇게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짧은 인사를 통해서 놀랍게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던 신앙을 다시 세우셨대요. 여러 가지 간증이 연줄 나올 수 있죠. 이 권사님은 인생의 말년이지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같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런 권사님들이 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 뿌리가 내리는 신앙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시간이 부족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진액이 풍족한 생명력이 흐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3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상에서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십시오. 예배하는 이 주일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할 줄 아는 운동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숨쉬기 운동하고요, 또 하나는 수영밖에 없어요. 다른 운동은 저는 못해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수영을 하잖아요. 그럼 수영은 다 알다시피 보통 4개의 용법이 있어요. 근데 1시간 내내 힘들이지 않고 수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근육을 강화시켜서 힘을 낼 것도 없어요.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막 단련을 시켜서 거기만 이렇게 강력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영은 물에 1시간 내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수영인데 지치지 않고 1시간을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호흡이에요. 물속에서 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호흡을 순간적으로 탁 들여 마셔서 그 들여 마신 호흡을 한 30% 정도 남기고 뱉어내고, 그리고 다시 싹 하고, 이 호흡만 잘 트이면 1시간 내내 수영을 해도 힘들지가 않고 지치지가 않고 되게 좋아요.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영은 인체가 갖고 있는 근육 중에 아주 고급 근육을 잘 이렇게 다져주는 좋은 운동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고급 근육을 발전시키는데 호흡이 참 중요해요. 거기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일상에서의 호흡은 참 중요합니다. 숨 막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세상살이 얼마나 숨 막혀요. 근데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생기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은 바람 같다 그러셨어요. 생기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 성령의 호흡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런 신선함이 여러분 삶 속에 예배의 리듬으로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주기를 습관으로 가지세요. 하루에 조금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늘 적시세요. 저는 우리 교회 뭐 주보는 그렇게 화려한 주보는 아니에요. 뭐 인쇄한 것도 아니고 프린트에서 뽑은 거고, 여기 물 담은 또 색깔이 번져요. 아주 형편없는 질이에요. 물론 교인들이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면 옵셋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뭐 만들겠지요. 아니면 온 성도님들이 다 이 스마트폰에 능하면 종이 없는 또 뭐 주보를 만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이거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만큼은 제 목회 철학을 여기다 심었어요. 지나간 설교를 실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목사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줄 때 이런 말씀의 내용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이 설교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중간 부분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뽑아서 더 강조하실 수 있지만, 주보에다가 실어 놓으면 적어도 이런 흐름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있구나, 이런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의 서비스요. 여러분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수 한 모금 기도 한마디는 이건 월화수목금토. 오늘 예배 마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이거 순간적으로 읽어봤자 한 10초 15초만 다 읽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 한 구절과 기도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이로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요즘은 탁 찍어가지고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요거 말씀 고구절 한 장 읽고,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 한 번 드리고, 이게 일상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중 기도 제목 있죠. 이게 목사님 맨날 똑같은데요. 아니요, 맨날 똑같아도 이게 응답이 안 돼서 계속 실어 놓는 거예요. 여기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보고 이름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장 딱 넘기면 성경 1년 1독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참 고맙게도 어떤 집사님은 제가 가끔 여기 성경 구절을 이렇게 헷갈리게 막 겹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걸 또 다 지적을 해주셔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이 순서에 따라서 하루에 3장, 4장 말씀을 이렇게 좀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른 기독교 사상 QA, 이게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핵심이 되고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제법 실어서 그 내용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기회를 드린다고. 이게 다 뭐냐? 말씀의 물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관계의 뿌리 내림. 아까 그 연세 드신 권사님처럼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같이 천국 가실 분들이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안하길 바랄게요. 잘 되길 바랄게요. 눈빛 한번 보내주시고 좋은 관계 맺고 한마디 격려를 보내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세상일수록 이렇게 더 예수님께 심겨 있어야 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호흡입니다. 교회는 부담이 아니라 생명의 정원이고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물줄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메말랐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겐 다시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님 안에 제대로 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선이고, 여러분이 회복할 자리이고, 여러분이 돌아갈 하나님의 뜰이고, 그리고 그곳이 살만 나는 자리,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심기어 살아나는, 그리고 멋지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운 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옵시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늘 청청하며 생명이 넘치는 인생 살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